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리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나 내나 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명기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애굽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난 광야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거기에 모여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지만은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말씀이나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나 내나 같은 말씀이요 중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을 해서 10가지로 요약한 요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요 말씀이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나 그 다음에 신명기는 곧 광야 세대에게 하는 말씀이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듣고 그대로 실행하다 보면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다시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요 십계명이나 요 신명기에 있는 5장에 있는 요 십계명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중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중복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에 있는 말씀이나 역대기에 있는 말씀이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나 그것이 중복을 계속 해놓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이 다르고 각각 그 각도가 다르니 필요한 말씀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들어도 이제 이 현실에서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필요하고 또 같은 말씀이라도 또 이런 현실에서는 또 이렇게 또 다르게 또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 번 내가 읽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 그래가지고 몇 독을 우리가 하고 몇십 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몇백 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요.
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을 가르치고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또 십계명을 또 가르치고 또 그 뒤에 수없이 반복, 중복으로 해서 가르쳐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10가지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요 10가지 계명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깨닫게 됩니다. 요약이란 것은 그것을 풀으면 그 전부를 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요약이요. 또 전부를 다 손에 쥐지 못하니까 이것을 요약을 해놓으면 손에 쥐기가 좋습니다.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요약의 단점은 이것의 실상을 알려면 이 속에 있는 압축된 요 말씀 하나하나에 그 실상을 찾아서 알아야 되지. 요약은 알고 실상을 모른다면 이 요약된 십계명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약본도 필요하고 또 모든 그걸 다 기록한 원본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살피고 저렇게도 살펴서 이 십계명 외의 말씀은 다 원본입니다. 십계명 외에는 다 풀어놓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요. 이거 성경을 나머지 다 기록한 것을 깨달으면 저절로 십계명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전체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전체를 깨닫기에는 아주 용이한 것이 십계명이요. 전체를 모르면 편벽되게 한 말씀만 붙들고 거기에 맞으면 됐다 이랬지만은 또 다른 말씀을 보면 거기에 또 맞지 않으면 그는 편벽된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어떤지 전체를 항상 읽어야 됩니다. 이 계명도 전체의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또 전체의 계명하는 요 십계명도 풀어서 또 실상의 셈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십계명 중에 오늘은 첫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봉독을 했습니다. 1계명에 대해서 2계명에 대해서 봉독을 했는데 여기 말씀하시기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었다. 계명이 다 들었다.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이 계명이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짤막하게 이 토막토막 짧게 했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는 수많은 그런 실상은 성령이 오면 환히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면 요약본을 줘가지고 가정교사가 와서 그 요약본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그 요약본을 보고 다 몰랐는데 이제 가정교사가 와서 하나하나 집어주고 또 자세히 풀어주면 이제 그 속에 있는 실생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에 성령이 오면 다 깨닫게 되고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다 모르는 때 성령이 와서 가르치면 성경의 전체를 깨닫게 되고 이 성경의 전체를 또 성령이 와서 가르치면 그 실상의 것을 현실에서 만나는 실상의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압축하여 제일 마지막까지 압축한 이 십계명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편백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이 계명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사되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1계명이 시작됩니다. 1계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2절부터 1계명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1계명에 해당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2계명에 해당됩니다.
일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즉 하나님과 다른 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다른 신은 어떻게 대하느냐? 대해야 하느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며 우리는 다른 신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자, 이게 뭐랬습니까?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일계명 중에 뒤쪽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이 나를 외에 나 이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요런 신인 나만 내게 있도록 해야 되지 다른 신은 내게 있도록 하지 말아라. 그 다른 신은 다 너를 망하고 죽게 하는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신을 제일 먼저 너가 앞에 두라. 그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 위에 세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요 하나님, 또 그 이름은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여호와, 인도하는 요 주님과 또 전능의 하나님과 또 여호와, 이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내게 있도록 하지 말아라. 그러면 신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신입니다. 신이란 말은 성경에 영이라고도 구약에는 보통 신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영이라고 보통 합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God이라고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 외에 영적인 존재들이 많습니다. 신이라 그랬으니까 신은 영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존재. 자,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적인 존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존재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큽니다. 안 보이는데도 더 능력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라 또 영적인 존재라 영물이라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영적 존재는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창조주 신이라 그러고 그 외에 다른 신은 피조물 신이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의 신은 모든 신을 다 지은 신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지음을 받은 신이요.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신이라고 할 때는 항상 창조주 되시는 요 신과 피조물 되는 요 신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상대되지 똑같이 신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등급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 차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이요. 하나는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게 같이 동등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인에 복종하여 사는 것이 종이요. 하나님은 명령하는 것. 이 주인은 명령하고 대우를 받는 이것이 주인이요. 자, 그래서 신이라 그러면 항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피조물 되는 이런 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이라고 다 똑같은 신이 아니요. 그 성경에 보면 신을 G-O-D 이래서 영어로 God이라고 나왔어요.
창조주 되는 하나님 신을 신이라 할 때는 첫 알파벳 숫자가 대문자 G로 섭니다. 그 외에 나머지 피조물 되는 신은 소문자 G로 해가지고 God 해가지고 그더 가시라. 똑같이 가시인데 똑같이 신인데 하나는 큰 대문자로 하나는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구별했습니다. 내난 똑같이 신이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는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시옷을 대문자로 우리가 있다면 시옷을 큰 대문자로 쓰고 또 그다음 모음자 이와 니은은 조그맣게 쓰고 또 일반 신은 피조물 되는 일반 신은 그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신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대문자 이 신과 소문자로 된 이 신, 창조주 신과 피조물 신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창조주 신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조주 신을. 큰 대문자에다가 God 된 것은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신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는 것은 성경에 영어로는 대문자 G에다가 OD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두 종류가 있다. 창조주 신이 있고 피조물 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주 되시는 이 신인,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수많은 신들 중에서 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느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신보다 더 높게 상대해야 되느냐? 더 낮게 상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이게 뭐랬습니까? 본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하나님 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다 피조물 신이요. 이거는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말입니다. 내게 있게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게 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신을 제일 앞에다가 두고 그 신을 제일 먼저 상대해야 되지. 하나님 신을 내버려 두고 다른 이런 신들을 네가 먼저 있도록 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자, 다른 신은 어떤 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는 위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예수부터 인도하여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요.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요. 계약을 발표하고 계약대로 이루시는 요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요. 이 신을 너의 신으로 삼고 이 신 외에는 삼일째 하나님 이 신 외에는 어떤 신도 어떤 영도 그 앞에 두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둘 신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영물이 있습니까? 영물. 하나님이 지을 때 영물을 지었고 이 육체를 지었는데 영물은 좀 고급 존재요. 물질을 지은 육체는 저급한 피조물입니다. 고급적인 그런 영물도 지었고 그보다 저급한 육도 지었습니다. 영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영물을 두었고 이 세상을 물질을 지어서 그 육에 대한 육의 존재를 여기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이나 물질이나 모든 식물이나 이런 것은 다 물질로 지었기 때문에 물질계인 세상에 두었고 하나님이 영계에는 하나님 영물을 지어서 영계에다가 두었습니다. 이걸 천사라 그럽니다. 영물을 다른 말로 천사라 그럽니다. 천사는 영계를 지어서 영계에다가 두었고 이 땅의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짐승이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땅 아래에 있는 짐승이나 이런 짐승에 있는 모든 육은 어디다가 두었습니까? 물질계 이 세상에다가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이 둘을 다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요. 영적인 영물이면서도 또 육을 가진 이런 물질도 가졌습니다. 영물이면서도 육체를 가진 자요. 영계도 있을 수 있고 물질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계도 다스리고 물질계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양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계에 있는 그 영물과 물질계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물질에 있는 육체와 이걸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과 육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도 그들을 다스릴 수 있지. 물질계에서도 그들을 다스릴 수 있지. 자, 그래서 요 십계명 1장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 영물에 대해서입니다. 영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것의 영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 밑에 2장은 2계명은 물질계에 있는 그 육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상대하느냐. 요거 2계명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것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새나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해나 별이나 달이나 별이나 또 하늘에 있는 새나 또 땅에 있는 짐승이나 땅 아래 있는 물고기나 어떤 것이든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이 2계명입니다. 2계명. 1계명은 신에 대해서, 다른 신에 대해서, 영물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영물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이것이 1계명이요. 자, 영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천사가 영물인데, 천사 중에서도 좋은 천사가 있고 아주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좋은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천사요. 예를 들면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가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그런 천사, 좋은 천사요. 미가엘 같은 천사는 이런 악한 이런 천사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천사요. 이런 천사, 이런 영물들은 좋은 천사요. 그러나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지은 천사인데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살 천사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서 타락한 그 천사를 가르쳐서 악령이라 악신이라 그럽니다. 악한 천사라 그 말입니다. 이 천사를 너는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이게 1계명입니다. 다른 신들을 했으니까 여기는 악한 영들, 악한 신들 이것뿐만 아니라 선한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천사든 간에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하나님보다 하나님 위에 어떤 천사를 먼저 앞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여기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지냐 하는데 이제 백무성이 계실 때 이전에 있던 다른 번역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더 장점이 많은 번역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거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하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 이 구별할 수 있는 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 앞에는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해야 되지 말지니라 그거는 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상대하고 해야 되지 어떤 다른 신도 먼저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계명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영물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악한 영, 선한 영도 오더라도 항상 하나님보다 더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이가 그 천사에게 절을 하니까 절하지 말아라. 우린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린 절해야 되지 하나님 위에는 절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선한 천사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는 안 됩니다. 악한 천사는 하나님을 다 버리라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천사는 나를 제일 중심으로 살아라. 나를 제일 먼저 너를 상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천사요, 악령이요, 악신이요, 그 다른 신이요. 이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먼저 두놓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자, 악한 신은, 이 다른 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교에 아직 이름을 내놓고 나는 불교의 신이다. 불교를 신이니까 내 불교를 믿어라. 아예 드러내놓고 마호메트 이 신을 나타내서 나는 마호메트 신이다. 이 마호메트 교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또 이런 이 모든 민족신, 그 나라에 있던 토속신, 이런 무당이나 이런 것도 다 토속신이요. 이런 민족에 내려온 전통적인 그런 신이나 다 하나님 신 외에는 전부 다 다른 신이다. 그런 신을 따라라. 그래서 야, 내가 요번 올해는 내가 운이 좀 어떻는가? 아무리 궁금한데 내가 그 역술한테 좀 찾아봐야겠다. 무당한테 좀 찾아봐야겠다. 내 앞날이 좀 어떨까?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그쪽으로 꾸역꾸역 기어갑니다. 그 가서 내 앞날을 찾아보는 그게 다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이게 일계명을 범한 자요. 그의 죄인지도 모르고 그 교회에 직분이 있다는 사람도 이렇게 사주 보러 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뭐 이거는 역술이니까 이거는 학문이니까 그게 다 다른 신을 다른 영을 지금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건 다 일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일계명을 어기는 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악령은 이런 것만 하느냐? 드러내놓고 하는 거다. 드러내지 않고도 악령은 역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도.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악령 같은 그런 거 나는 안 섬긴다. 나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그러나 그런 거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나는 이 눈에 보이는 과학만 믿고 합리적인 것만 믿지. 나는 그런 과학 그런 거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그런 무당이나 나는 그런 건 안 믿는다. 자, 그 사람은 그러면 악령에게 지금 자유하는 자입니까? 악령에 붙들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악령에 붙들려 있습니다. 마호메트 교회에 붙들린 사람이나 내나 불교에 붙들린 사람이나 내나 다 같다 그 말이에요. 또 무신론자도 내나 이 세상이라는 화학이나 물질이나 그런 신들에게 다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다 붙들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악한 신에 붙들려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 신에도 날 붙들리지 않고 나는 세상의 다른 신에도 붙들리지 않고 나는 단독으로 나는 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인 동시에 이 다른 신에도 나 붙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악령이다.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신이라는 것은 이 물질계에 있는 육적 존재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이 영적 존재요. 신이요. 영적 존재는 이 육적 존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호급이요. 그래서 무당한 찾아가면
그 앞날을 환히 알려줍니다. 또 내가 과거에 있는 걸 환히 알려줍니다. 자기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요. 알 수 없는데 과거에 있는 것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또 내가 앞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영적 존재는 이 육적 존재, 즉 육체보다는 훨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신이라 그러고 영적 존재라 그럽니다. 신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 육체의 능력보다는 뛰어나다는 뜻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들은 다 피조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이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만 네가 제일 앞에 두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하에 크고 많은 신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는 소용없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 이 기독교가 많아 대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만은 뭐 이란이나 이런 이라크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다 이슬람교가 많기 때문에 또 인도나 그러면 그는 다른 이 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예 이 기독교를 말한다면 그들에게 많이 이렇게 고립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뭐 그런 거 없지만 우리나라에서야 뭐 대통령도 다 이 기독교 신자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영은 드러내놓고 나는 무슨 종교라 하는 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이런 악한 영도 있고 종교 이름이 없이 역사하는 이런 악한 영도 많습니다. 그 종교에 있는 이름 없이 이 악한 영은 어떤 악한 영입니까? 자기를 숨기고 악한 영인 것을 아예 숨겨버리고 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역사 큰 권세 있는 권세를 가진 자를 붙들고 이 세상에 아주 좋은 이런 참 아름다운 것을 붙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령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 저는 단체가 저래 한다. 이렇게 보이지만 실은 그 뒤에는 누가 조종합니까? 악한 영이 조종을 합니다. 악령이 뒤에서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악령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딱 뒤에 숨어서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미혹을 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악령이 있다 그 말. 그 악령은 뒤에 숨어서 조절을 합니다. 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조절합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것인데 이 육체는 어떻게 하든지 이 육체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라고 육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주신 겁니다. 우리 구원 이루라고. 양식을 주신 것도 이 육체를 잘 이렇게 보강해서 구원 이루어 가라고 양식도 주셨고 육체도 주셨고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다른 신이 뒤에서 숨어서 그 육체를 뒤에서 조절해서 어떠한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이를 믿지 못하도록 또 이런 미혹을 가지고 미혹해서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너는 이 역사를 너는 이겨라. 이 역사에 너는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이계명이요. 이계명은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에 이 필요로 주셨는데 이것을 네가 우상으로 너는 둔갑을 해버립니다. 돈을 주었더니만은 이 돈을 잘 가지고 집을 가지고 내 육체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잘 살아라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것만 위하고 섬기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리니까 그것이 곧 미호가 아닙니까?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다. 우상이. 그 이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게 이계명이요. 그 뒤에는 내나 그게도 악령이 그 뒤에서 조절하고 있다. 눈에 드러내지 않고 하는 악령은 무엇을 드러내고 하느냐? 이 땅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영광이나 세상 것을 용도를 변경하도록 만들어서 이 세상 것 위하여 살고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너는 살아라. 이렇게 미혹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은 세상을 잘못 용도를 가지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돈은 우상이 아닌데 돈을 나는 제1로 삼고 돈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아닌데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세상을 너는 구원의 이용물로 너는 사용해야 하는데 네가 우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우상에 절하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야, 이 돈만 있으면 된다. 돈 없으면 안 된다. 돈이 제일이다. 돈이 제일이다. 하나님의 계명 어기더라도 돈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자기가 이 돈을 하나님의 우상으로 안 주는데 자기가 돈을 우상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게 자기가 만들었다. 만들고 나한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섬기는, 절한다 말은 그게 복종한다는 뜻이요. 섬긴다는 말은 그를 위한다는 뜻이요. 돈을 위하여 살고 돈이 오라면 오고 돈이 가라면 가고 돈에 따라 복종하는 이 우상에 절하는 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다른 신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악령이 우리의 대적이요. 하나님 신을 따라가야 되지 우리는 악령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악령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은 악령과의 싸움이요. 실은. 그래서 1계명은 악령과의 싸움이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2계명은 이 악령이 숨어서 뒤에서 조절하고 이젠 아예 세상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걸 앞세워서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종기나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용도를 변경하도록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본다. 부모를 우상으로 삼고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집을 우상으로 삼고 행락을 우상으로 삼고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우상으로 삼으라고 준 거 아닌데 주님 따라갈 때 이용물로 삼으라고 줬는데 구원을 얻는데 이용물로 사용하라고 줬지만은 이것을 그냥 그것만 위주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소망하며 그 외에는 목적이 아니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이것이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우상으로 이제 만드는 것만뿐 아니라 만든다 말은 이게 내게는 꼭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신앙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따라가는 겁니다. 복종한다. 절한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뜻이요. 이 돈이 이래라면 이래하고 돈이 저래라면 저래하고 돈에 따라서 그냥 그게 따라 움직입니다. 이 우상에 절하는 자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상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섬긴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자기 물질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다 그걸 바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오전엔 이 1계명과 2계명 우리는 하나님을 위주로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제1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복종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살아야 될 우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라. 내 앞에 다른 건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있게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존재, 이것을 섬기고 사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봐도 망하는 길이다. 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는 뒤에 숨어버리고 뒤에서 조절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지금 우상 만들도록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상 만들도록. 이 귀신이 마귀가 떡 들어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돈에 욕심을 자꾸 불어일으킵니다. 그럼 돈이 제일이다.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돈 없으면 안 된다. 돈을 위해서는 계명을 버리더라도, 하나님 버리더라도 이 돈을 내가 먼저 이 일을 마쳐야 된다. 이렇게 되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악령이 변화를 시킵니다. 그럼 그 마음의 변화가 되면 이제는 돈이 자기한테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우상이 아닌데.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절하지도 말아라. 절한단 말은 뭐라 합니까? 복종한다는 뜻이죠. 순종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때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지위나 명예나 행락이나 이게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일이 되지 말아라. 이 우상에 절하는 것이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수고하면서도 그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 중에 2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또 세상에는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1계명이요 2계명입니다. 1계명이요 2계명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요 1계명, 2계명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1계명, 2계명을 합쳐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이제 하나님이 결론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즉 우상이냐, 그 말. 항상 이 둘을 비교를 해서 하나님을 제1로 삼아 사는 이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